시험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작년 9월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같이 동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죽게 되고 또 아내는 65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하셨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겠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여 주시겠고 또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며 지금까지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손이 필요하기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카 롯이 나의 후사가 될까 생각했었고 또한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까 생각했었고 또한 그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후손을 잇게 하셨습니다. 40년 만에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된 아들이 이름이 이삭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고 싶으셨다는 것이지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언약을 그 계명을 아브라함도 지키는가 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했나요? 첫 번째, 즉시 순종함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즉시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그 시험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함께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시험에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과 저의 선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서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 칼을 손에 들고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찾게 되는 모습이 오늘 11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양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순양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모아다가 그렇게 제단을 쌓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주위의 모두를 살펴봤을까요?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살펴보았겠죠. 돌을 모아놓는데 그 돌을 모으면서 주위를 다 살펴보았을 때 그때는 순양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순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수풀에 걸려 주위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전에 이 제단을 쌓았을 때에 순양이 발견됐다면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그때의 순양을 예비하여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두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으로 통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순양이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순양과 같이 제물이 되신 분이 있죠. 누구신가요? 예수님. 여러분이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 대신하여서 온 인류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짐을,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 순양. 그런데 이 제사에 드리는 모든 양들, 모든 제물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게 됩니까?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소, 순양, 염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양에게 안수하게 되죠. 나의 죄를 다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잡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그 해결책은
피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오로지 흠없는 한 어린 양의 영원한 제사, 즉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에 대속해 주신 그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기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양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 있잖아요.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뀐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레, 이 의미의 표면적인 의미와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 가운데 미리 준비하여 주신 것이죠. 무엇을 준비하여 주셨습니까? 순양을 준비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그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었고 시험의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이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은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감람산. 감람산 지금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곳이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 아닙니까?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신 곳이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리아 산이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구원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때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때는 아브라함하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때는 무슨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의 때는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요한복음의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때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내가 십자가에 오를 때를 보면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그때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순양,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면적인 의미는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의 환경 가운데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시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에 바로 답, 해결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한 것도, 그 해결책도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 가운데 반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동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것이지요.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대언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맹세하였으며,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모세 오경 중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들의 이름을 맹세하였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이들과 달리 하나님 외에 그 이름을 빌려 맹세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대상으로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언약 당사자가 계속 존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언약이 깨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언약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맹세는 이 맹세는 이후로도 계속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맹세할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시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임종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문에서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 그 명령에 순종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독자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그 선택권 가운데 선택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은 22장의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은 뭐냐면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세 가지의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전에 하신 약속에 대한 반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신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무뼈, 하늘에 있는 별을 세볼 수 있느냐? 그 별과 같이 내가 후손을 주겠다라고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3장 16절에도 말씀하였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고 그 언약을 주신 것을 다시 확신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티끌을 본문에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라고 언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는 확실히 이루시겠다는, 확실하게 내 자손을 그렇게 번창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맹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맹약은 무엇이냐면 첫째와 셋째와는 달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야기하시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것이죠.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씨는 누구인가요? 씨는 단순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씨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적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적.
씨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미할 경우에는 대적은 가나안 민족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 씨가 누구라고 얘기하겠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단들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단들을 이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적,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가 그 대적 사탄을 물리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맹약 세 번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장 18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천하 만민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봐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지금 18장 18절 말씀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전하여질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내 씨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대적의 문을 얻은 메시아를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민이 받을 축복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행실로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여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이 맹세는 오늘날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셨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십자가를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요. 또한 사단의 흑암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 제 이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성경 66권 1189장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룰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의 집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25장에서 175세에 죽게 됩니다.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정해서 결혼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며 이 사라의 죽음 가운데 또한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75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100년 동안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의 이 이야기는 몇 세에 이루셨죠? 115세, 4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 모리아산의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에도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60년 동안의 삶이 아브라함 가운데에 어떤 삶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전까지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이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100여 년 동안 달려왔었고 그 길목길목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고난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험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는 것이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재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아멘. 이 순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믿음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험의 믿음을 주시기에 바로 훈련을 하시는 것이지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때론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이길까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지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신실함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부터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께 어떤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며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성경 66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66권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모두 다 누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